사사기 9장 46절로 우리 49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째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아비멜렉의 보복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는 가알이 쿠데타를 시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데 가알의 무리들을 일단은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압을 했거든요. 진압을 했으면은 그럼 일단락을 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압하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했던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예 세겜 망대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예,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데모하던 사람들이 위기에 올리면은 명동 성당에 들어가죠. 명동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는 치해 복권 지역처럼 그래도 보호를 해줍니다. 지도자도 그래도 이 종교나 이런 것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하는 그 후과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거기까지는 침범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 닥치면은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아비멜렉은 화가 안 풀렸어요.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산에 가가지고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직접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놈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밑에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다 쌓아놓은 거죠. 쌓아놓고 그 보루 위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려가지고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냐면은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녀가 1000명. 작은 망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그 안에 신전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죠? 그래도 아무리 불법적으로 됐지만은 그래도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리어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생명들을 하찮은 동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서스럼없이 죽여버렸으니 이것도 제정신이라고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데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악한 영의 지시대로 움직인 사탄의 종노릇을 한 셈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 때도 가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도 자기 자국민 뭐 숫자가 다 똑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한 200만 명은 죽였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이유도 특별히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꾸 반기를 든다. 그러니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안경 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경 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대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 외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로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시리아 그 대통령도 결국은 마지막이 말로가 아주 비참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뭐 국민들이 전부 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뭐 조금만 국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뭐 정말 비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죽여버리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마지막은 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비참하지만 자꾸만 그 과정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비멜렉 참 이름은 되게 좋다고 했는데 하는 짓은 아주 천하의 악한 사단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분이 덜 풀렸어요. 이것도 분이 덜 풀려가지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50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마 일부는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 중에 뭐 막 저렇게 살기 등등 해가지고 죽였다고 하니까 일부는 도망갔겠죠.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더베스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더베스에 가서 또 그것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중에도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피할 데가 없으면은 자꾸 도망가다가 결국 문 걸어 잠궈 놓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사실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살 길은 없어요. 하지만 꼭대기까지 우선 피해야 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번에도 또 불을 질러버리네요. 이건 뭐 자기 백성들 죽이는 걸 갖다가 완전히
죽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 반역 도당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희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몇 명의 희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설령 그곳에 뭐 그들이 만약에 어떤 뭐 전쟁 포로처럼 아비멜렉의 무슨 신하 중에 누구를 만약에 붙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몇 명의 희생은 각오하고 뭐 어떻게 작전을 펼치는 것까지는 모르겠거니와 몽땅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릴 생각.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가까이 나아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그 망대 위에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것도 물론 비극적인 모습인데 뭐 다급하니까 무기라고 뭐 따로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든지 잡히는 대로 내리 집어 던진 건데, 내리 집어 던졌는데 마침 맷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맷돌에 정면으로 이 아비멜렉이 맞았네요. 맞으니까 머리가 깨졌어요. 사실 그대로 놔둬도 죽을 수 있지요. 그대로 놔두면 죽겠지요. 죽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또 할 말을 하네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곧 죽어도 여자한테는 죽기 싫은 거야죠. 여자한테 죽으면 무슨 뭐 더 비참해지는가요? 하기야 이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장군들은 죽는 것도 장렬한 죽음을 원하지요. 전쟁터에서 적과 더불어 싸우다가 적군, 그것도 병사에 의해서 죽는 거는 부끄럽고요. 적장을 상대로 해서 싸우다가 지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장렬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기는 아끼지 아니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 그런데 어이없이 여자한테 그것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창피해서라도 이런 소리는 두고두고 듣기가 싫으니까 맷돌에 맞아 대가리가 깨져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듣게 최소한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칼로 푹 찔러서 날 죽여달라 그 소리죠. 뭐 목을 쳐서 찔러 죽이든지. 그래서 자기 병사한테 그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 자결 같은 행위죠. 이것도 정말 비겁한 모습이죠. 가장 비겁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기야 뭐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안 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낫겠다. 깨끗하게 죽으면은 제일 나을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용기 있으면요. 그럴 용기 있으면은 누가 막 압박을 해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하고 그냥 대항을 하다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남을 차라리 공격하다가 맞아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를 들어서 죽을까봐 미리 그냥 내가 죽어버려요? 그것도 어찌 보면 현실 도피 같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위안은 혹시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계속 안 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리석은 생각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고 남도 비참하게 만드는, 자기 한 사람, 원래 지도자의 한 사람의 생각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도자의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판단력이 제대로 안 서고 뭔가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은 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기 처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들을 대행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나 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자존심도 하나 건드렸다고 이 난리를 피고 자기가 정말 망나니 짓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1000여 명 이상을 이미 죽여버렸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도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어쨌든 뭐 아비멜렉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을 또 뭐 좋아서 했겠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백성들 죽이는 일에 나섰던 사람들이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불 지르려다가 다 포기하고 다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비멜렉은 끝이 났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은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네요.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행한 그대로 갚으셨는데, 이렇게 갚은 것은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근데 아비멜렉도 이렇게 해서 악행을 갚음 받았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백성들도 1000여 명이 지금 희생을 당했는데, 그들 역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그 잘못된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못된 짓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1000여 명이 죽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죄 없이 당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천하의 말종 같은 인간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과 더불어 기드온의 70형제를 죽여버린 그 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저주하게 만드셨는데 그 말이 응했다.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는 요담 자기 개인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렇죠? 요담인들 겁이 안 나겠어요. 아비멜렉이 미쳐가지고 자기 형님들 70명을 다 죽이는 판에 자기도 목숨 살려면은 도망부터 먼저 가야지. 그 아비멜렉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주를 합니까? 저주하다가 여차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말을 해주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생명은 건졌지만 어쨌든 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 가문을 망가뜨린 이 아비멜렉에게 응징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요담의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사시대 전반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이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사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10장부터는 사사시대 후반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요. 전반기는 비교적 사사들의 역할이 컸다면 커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엄청 많이 드러났는데, 후반기는 사사들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요. 오히려 그 사사들의 굉장히 부패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극도의 부패와 방황의 시대를 맞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안 좋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전반기는 그래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몇 사람들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후반기로 가면 그런 모습은 좀 안 나타나고요. 많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라고 소위 말해서 사사라고 뽑히기는 뽑혀가지고 사사 역할이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부패한 모습의 사사 모습, 그러니까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많이 등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16절에서는요 돌라와 야일의 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10장 1절로 2절.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짤막해요. 크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정체제는 아니거든요. 왕정체제는 아닌데 어쨌든 아비멜렉이 불법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한 3년간은 어쨌든 왕정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죠. 불법인데 사람들은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앞에서 어쨌든 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도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공식 타이틀은 없을지라도 왕 같은 역할을 하거나 또는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니 원래 사사는 뒤를 잇습니까? 사사는 뒤를 안 이어요. 사사는 오히려 공백기가 많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쨌든 나라가 평안히 이루어지고, 또 특히 사사를 세울 때는 대부분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나라가 빼앗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가 일어났대요. 이거는 마치 왕의 뒤를 이어서, 자, 이 권력을 내가 하겠다, 내가 쥐고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는 자칭 왕노릇 하려고 일어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업적이라면 무슨 업적을 했냐면,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다른 나라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어디 지금 적진에게 지금 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기드온 시대 때 이미 다 해방이 됐어요.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 말은 앞에서 아비멜렉이 어떤 정치적 야망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왕정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무고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 1000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요, 나라가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을 겪을 때 소위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번 벌어지고 나면요, 뭔가 급격한 사회적인 문제가 한번 불거지거나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그쪽 편을 안 든다고 하지만 그쪽 편 드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편 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 간에 서로 으르렁거려요. 서로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부딪혀요. 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단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안정시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좀 안정시켰다. 근데 그걸 안정시키려면 일단은 힘없는,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사사라는 이름으로, 사사는 앞에서도 있었으니까 내가 사사라는 이름으로
그 왕노릇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혼란기에 있던 나라를 안정시키는 역할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23년간 사사라는 이름으로 군림을 했어요. 사사라는 이름으로 군림을 했으니까 말이 사사지 왕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뭐 사사라는 그 직이 삼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노릇을 했다 그 소리고요.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뒤에 연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앞서서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 했던 방식대로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통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은 무엇인가? 자, 업적을 봐야죠.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사람의 업적 위대하죠? 놀랍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아들 30명 낳았대요. 아들 30명 낳았다는 거 보니까 결혼도 제법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일평생 권력 가지고 한 일, 결국 자기를 살찌운 일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아들 30명을 낳아가지고 그 30명을 가지고 전부 다 한 성읍씩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쉽게 말하면 성주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자기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자기 말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들 배불리는 일만 했습니다. 가족들 배불리는 일만 했다고요. 가끔 권력자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도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제가 길을 의심을 했어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냐고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예요? 가족 사업단이잖아요. 가족 사업단. 그럼 대통령이 해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 살찌우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설령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졌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 하면은 당장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을 하고 언론이 막 떠들어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걸 선언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온갖 사업에 다 연루가 돼 있고 온갖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요, 그거를 정말로 옛날에 무슨 뭐 황금 알기를 뭐 돌로 여기라고 그랬나요? 예. 뭐 자관 그만큼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두렵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런 게 있긴 있는가 봐요. 힘 있으면 왜 못해? 힘 있으면 다 하지. 힘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서 다 힘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 가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정말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6절입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사라는 그야말로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이런 자가 이렇게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 뒤에 백성들은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피폐해져요. 그러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세상 온 세상에 그냥 모든 신이라는 신들은 다 끌어다 왔네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하면 이렇게까지 바뀔까요? 이렇게까지.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줬기에 지도자가 물질 만능 이런 것만 심어주니까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5만 가지 신들을 다 끌어다 왔어요. 바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원래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면 대표적인 그런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풍요의 신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람 신들, 시돈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자손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다 끌어다가 왔어요. 세계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왔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몇십 년간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가치였던 거예요. 원래 지도자가 뭐를 위해서 막 힘을 쏟으면요 백성들도 다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치가 뭐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나 뭐 풍요나 바라고 이제 이런 것만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도 당연히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게 따라가지요. 지도자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우상들을 잔뜩 끌어다 왔는데 뭐 여호와를 무슨 필요하겠어요. 여호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참 우리 여호와의 신은요 다른 신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신이나 다른 신전들은요 전부 다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뭔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는 원래 하나님 자신이 보이는 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신전이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황금으로 해가지고 뭔가 치장도 되고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선뜻 뭐가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복이 받아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 그러니 7절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 지난번에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기어 들어옵니다. 예. 적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하면 약한 적이라도 침범해 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약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대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간 그들이 또 짓밟히게 되네요. 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때는 그렇게 고통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 고통은 안 느낄 텐데,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분명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다, 이거는 그거 자체가 불행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다시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항상 문제가 커져야 도대체 어디서 온 문제일까 한번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니까 또 어떤 그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더라,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일찍이 이들에게서부터 너희들을 다 건져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들의 신을 도로 가져와 가지고 또 섬기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절망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되, 그래서 일단 우리 살려놓고 좀 봐주세요. 우리 혼내시는 것까지 좋은데 일단은 좀 살려주고 좀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급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표현 속에 보면 가끔 근심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민이 들지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회개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좀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을. 이게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다시는 진짜 용서 안 하시려고 경고하시고 그걸로 끝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표현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금방 자기 말을 뒤집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런 말을 하면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나가서 죽을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제발 그 얘기죠.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가끔씩 부모들이 이렇게 거꾸로 말할 때가 있어요. 거꾸로 말할 때 그런 말을 정말 참 본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야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추운데 자도 건강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보일러 사달라는 얘기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알고 좀 들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인간에게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기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옮겨 적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요. 본뜻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엄중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엄중 경고 아니라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막 고민을 하셔요. 야 이거 내가 금방 안 한다 그랬는데 너희들 회개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러다가 아야 알았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엄중 경고하시는 표현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간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거기에다 좀 덧붙였는지 어쨌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꼭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뭐 사울에게도 이런 말씀 하셨고 뭐 여러 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도 얘기했었고 금방 안 된다고 하시다가 또 조금 있다가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해줬잖아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뭐. 그 마저 읽을까요? 17절. 17절부터는 사실은 장면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입다 시대의 시험인데 입다 사사는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입다 사사는. 그러니까 나머지 사사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엄청 그들이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다시는 용서 안 해줄 것처럼 하셨다가 입다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신 입다는요 엄청난 희생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다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자기가 바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자기 살부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셈이에요. 자기 민족과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순탄하게
곱게 말 잘 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폐역을 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나중에는 구원을 하시되 엄청난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앞서의 구원을 하시는 모습과 앞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리라 하는데 누가 나설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나서지요.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앞서 누굽니까? 두 사람의 돌라와 야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평화식이에요. 평화식인데 서로 자기가 아마 스스로 나서가지고 내가 대장 돼서 하겠다, 통치하겠다 이랬는데 이때는요 아무도 안 나서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중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같으면 평소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잘난 사람 많은데요. 그 똑똑한 사람 많고요. 그런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하고 위기 때는 좋을 때는 서로 다 하겠다고 하지요. 위기 때는 그런 사람은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설 때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들에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라와 야일 시대의 사사들의 행적과 또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일에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잘남이나 똑똑함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참으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